수요 예배 제목은 추수할 일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이 현장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관심과 전혀 상관없는 사단의 망대, 사단의 여정, 사단의 이정표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야 효도하는 거죠. 무엇을 잘해주고 선물을 값비싼 걸 드리고 그게 효도가 아니고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그게 효도입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이 우리 선생님의 말씀 잘 듣는 것이 그게 학생의 이제 본분이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이제 인품 이런 것들이 인성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학교에서 사실은 배우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좀 학교입니다.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목회자 마음을 아는 것이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관심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우리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 있었냐?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뭐 했습니까? 첫 번째 말씀 보니까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가르침. 가르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교육입니다. 이 예수님 제자들이 왜 사단의 망대, 사단의 여정, 사단의 이정표로 각인뿔이 체질됐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얘기해도 우리 집이 가난하다 그러면 교육을 못 받겠죠. 그리고 거지다 그러면 이상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이 제자들은 이 사단의 망대, 사단의 여정, 사단의 이정표 이것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은 겁니다. 그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유대인들이 교육을 가장 잘하잖아요. 유대인들 우리 알다시피 우리는 어릴 때 어떻게 옛날에 교육받았냐면 못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마. 돈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돈이 최고야.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가장 중요한 거야. 돈 많이 벌어서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줘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차이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났잖아요. 유학을 간 두 이제 나라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 알다시피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팔레스타인 두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 둘 다 가방을 싸는 거예요. 왜 가방 싸야? 물으니까 우리 유대인은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가방 싼 겁니까? 그래서 전쟁 나가려고.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뭐하냐? 내 목숨 들여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 그래서 총 들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는데 이 팔레스타인 이 국민은 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싸 가는 거예요. 왜 가냐 물으니까 혹시 테러범이 이 멀리 이 나라까지 내가 있는 걸 알고 나를 죽일까봐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어떤 교육을 받은 민족이 전쟁을 이길까요? 당연히 우리 유대인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그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교육 우리가 줄 잘 서라, 인사 잘해라 아니면 어릴 때부터 들었으면 그대로 합니다. 그죠? 우리 정신적인 교육 군인이 전쟁할 때 우리가 육신적인 총 잘 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정신교육이 중요해요. 이거 이제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교육합니다. 군대 가면요. 그죠? 우리 선수들도 운동 선수들도 운동 잘하는 것도 교육하지만 뭔 교육하냐면 정신교육합니다. 그래서 해병대 같은 데 가서 훈련 받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그만큼 중요하고 정신적인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교육입니까? 영적인 교육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모른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이제 예수님이 이 목자 없이 이 방황하는 이 제자들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축복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경제 축복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대로 하면 건강하고 경제 축복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영적인 축복을 못 받아서 그렇지. 그죠? 그만큼 중요하던 교육이 우리가 이제 영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영적인 교육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영적인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정신적, 육신적인 교육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막 정신적인 것도 힘들어지고 육신적인 것도 힘들어져요. 우리 아이한테 잘한다 하면요 못해도 잘합니다. 그런데 못한다 잘못한다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빗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만나서 참된 목자로 가르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가 목자였습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 마귀가 목자예요. 거기서 훈련받은 거예요. 거기 교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각인 뿌리 체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 예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어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아직도 복음 아닌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말씀으로 여러분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걸 가르쳤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제자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데 관심이 있었지만은 또 복음 전파하는 거, 그죠? 전파함,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안전병이, 막 중풍병, 귀신 들린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 기머거리 다 고쳤어요. 왜냐하면 목자 없이 유리하면서 뭐하냐면 방황하며 고생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당연히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고생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영적으로 정신 육신적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이 사람들을 또 가만두지 않고 치유하셨어요. 그죠? 치유하셨습니다. 고치셨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육신적으로 고장난 이 제자들을 고쳐 쓰셨죠. 그래서 기진하며 그죠? 방황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누구의 관심이냐?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원하는 곳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 원하는 거 뭡니까? 가르쳤다니까. 그죠? 그 여러분이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육신적으로 뭐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증거하고 영접한 사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바뀌는 거예요. 그 최고의 약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뭐가 바뀌냐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 생각이 바뀌면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작은 실천이 나타납니다. 그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가 치유 안 되면요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 약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자꾸 바뀌면요 모든 게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보면서 여러분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괜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괜찮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우리 베드로 보니까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무식해. 그죠? 다른 유다는 계산 잘하는데 보니까 다 계산 잘하는데 다 이익만 따지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과 성질 급하고 지저분하고 말 함부로 하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또 40일 동안 10일 동안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에서 훈련시키니까 싹 다 바뀌는 겁니다. 그죠? 뭘 증거했을 때? 말씀 증거했을 때. 그 여러분 진짜 말씀 제대로 받으면요 싹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교육했다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치유되어서 진짜 제자 될 거야, 진짜 세계 복음할 거야, 2, 3, 7, 5 정도 살릴 거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정인될 거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복음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말씀을 치유시킨 겁니다. 그 여러분이 그런 눈으로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상한 문제가 왔다.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 전문가로 그 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전도대사 30명 적어놨잖아요. 30 적어놨잖아요. 그죠?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은 복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또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그죠? 영적으로 사랑하면요 30명 적어놓으면 30명 다 복음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 나하고 안 맞아서 안 되고, 이 사람 우리 교회에 오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고, 다 탈락시킨다니까. 그러면 전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 한 번 보면서 우리 성도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고 저런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요 그 사람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붙여줘요.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뭐 다 거론하기 그렇지만 뭐 부족한 게 있지만 뭐 찬양 헌신하는 분들, 부족하지만 또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 또 뭐 교회 잘 나타 나오지 잘 예배는 다 못 드릴지라도 막 헌금 많이 한 사람, 그죠? 또 뒤에서 막 기도 많이 한 사람, 또 전도 많이 한 사람,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런 걸 바라봐야 뭐가 되어지냐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옆집 저 아저씨는 뭐 이혼해서 안 되고, 저 아줌마는 막 말을 뭐 싸가지 없이 해서 안 되고, 뭐 저 여자는 뭐 빚이 많아서 안 되고, 저 여자는 가그가 뭐 이상해서 안 되고, 이러면 전도 대상자가 있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 다 하려고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이 압니다.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 사람은 그냥 인사는 딱 하지만 나를 안 좋아하구나. 영적으로 느껴 안 느껴요? 그거 느낍니다.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거짓말하고 한 분 한 분 어떻게 보냐면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틀림없이 이렇게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가정복음화, 또 지역복음화, 2, 3, 7, 5천 종족 복음화를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실 것이다. 그걸 저는 믿어요. 아멘? 여러분 안 믿으면 여러분 사정이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고치시고 치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3년 동안 훈련시켰다니까요. 그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같이 기도하자는데 기도해야 하네요. 다 세상보다 자빠자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자니까 막 싸우고 날마다, 그죠? 기도하자니까 잠자고, 막 전도하러 가니까 뭐 부딪히고 막 기 잘라버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데 말씀 막 못 알아듣고, 막 예수님 이 말씀이 이 말씀입니까? 이게 뭡니까? 따지고 막 대도 않아요. 그 예수님이 계속 훈련시키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추수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개인의 영적 상태, 이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 여러분 말씀 계속 듣다 보면요 이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요 예배 계속 승리하다 보면 어느 날 이거 바꿔집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제 주일, 수요, 뭐 금요 요 정도만 예배 드려도요 어느 날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 듣고 더 바뀌어지려고 그러면 말씀 듣고 조금 적용하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조금 할 수 있는 걸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여러분 말씀 듣고요 또 그 말씀 이러면요 이런 변화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딱 듣고 내가 요거 실천 하나만 탁 하고 결단만 해도 이 영적 상태가 탁탁 바뀝니다. 이제껏 누굴 미워했다. 이제껏 사람 미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봐야지. 요거 하나만 여러분 봐도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에게 지난주에는 막 말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막 눈 째려보고 이랬는데 진짜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다음 좋은 말로 이걸 바꾸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뀐다니까요. 아시겠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 얘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보니까 막 교회 성도님들을 막 이렇게 누구한테 막 얘기를 하는가 봐.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뭐가 아마 사고가 탁 났어. 사고 나니까 이제 좀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겠죠. 그 사고 나게 한 것도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게 하신 거죠. 그죠? 저는 하나님 아닌지라 정확히 몰라요. 근데 좋은 의미라 그러면 뭡니까? 뭐 사고 나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이 하나도 없다면 돈을 뭐 공급할 수도 있고, 그죠? 그 사고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시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축복이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또 건드렸다는 거는 약간 율법적인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건든 이유가 뭐냐? 또 이렇게 다른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들으면 뭐가 바뀌냐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을 가졌다니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뭐 하셨습니까? 처음에 막 교회 충성, 봉사, 헌신, 전도 이거 했습니까? 예수님 처음 한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 여기서 뭐 했습니까? 공생의 43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금식 기도 하면 육신의 소욕이 없어져요. 금식 기도 하면 좀 영적으로 밝아집니다. 가끔씩 이 금식 기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며칠 하지 말고 한 끼 정도, 일주일에 한 끼 정도 기도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또 육신의 건강까지도 좋아집니다. 그죠? 그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한 거예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금식기도 끝날 쯤에 사단이 딱 나타났잖아요. 그죠? 중요한 곳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죠? 방해하려고. 그래서 방해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공중에 떨어져 봐라. 그다음에 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나에게 경배하라. 속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육신적인 거, 명예, 그다음에 우상 숭배 이걸 다 이긴 이유가 뭐냐? 바로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예수님 40일 동안 뭐 제자들 훈련시켜서 제자들이 바뀐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제자들이 사실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바뀌어지면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관련된 곳에 사람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죠. 자, 또 예수님 이 제자 베드로 이걸 봤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도 옛날에는 맨날 막 잠만 자고, 그죠? 막 분노만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 훈련받으니까 이제 달라진 거예요. 뭐 했습니까? 제9시 정시기도 시간에, 그죠? 유대인 시계는 우리나라 시계에서 6시간 더 하면 된다 그랬죠. 9시니까 15시니까 3시죠. 그죠? 3시에 정시기도 한 겁니다. 아침에 꼭 정시기도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오후 3시에 정시기도 하고 현장 나간 겁니다. 제9시 정시기도. 이걸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이 내용이 뭐냐? 베드로가 여러 가지 뭐 했겠죠. 지금 베드로가 교회 목회자라 그러면 저처럼 했겠죠. 그죠? 강단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랬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을 5분만 해도 역사에 납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죠. 바울도 보니까 사도행전 우리 11장 25절에서 우리 26절. 여러분 바울 하면요, 여러분이 막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런 것 머리 좋고 그것만 알고 있죠. 바울은 몇 년 동안 왕따였냐면 13년 동안 왕따였습니다. 13년 동안. 우리 알다시피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왕따.
다소에서 10년 동안 왕따 생활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나바가 찾아갔죠. 바나바가 찾아가지 않았으면 평생 그냥 혼자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13년 동안 홀로 예배드리다가 교회 가는데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인정 못 받았습니다. 저 사울 저거 우리 삼촌 죽이던 놈 아니야? 우리 아버지 끌고 간 놈 아니야? 이래 된 거예요. 왼수가 교회 온 거예요. 그죠? 그 바울이 13년 동안 뭐 했냐면 홀로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냐면 13년 동안 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뭐 매일미 그죠? 땅속에 오래 있다가 올라와서 7일밖에 못 살잖아요. 그죠? 몇 년, 7년이니까 있다가 올라와서 7일밖에 못 삽니다. 맞습니까? 대나무 그죠? 이런 거 모소 이런 거요. 진짜 땅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뭐 한 주에 막 몇 메다 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러분이 큰 응답 받는 사람은 고난이 많을 수 있고요. 큰 응답 받는 사람은 시간이 더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문제 많은 사람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축복 받는 사람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보통 여기에 속아버리죠. 나는 왜 이런 응답 없지? 여러분 최소한 13년은 하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몇 년 하셨다고요? 3년에 예수님 3년 하셨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도 적게 하면서 뭐 안 바뀌니? 그죠? 안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개인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 여러분이 꼭 이거 가지셔야 돼요. 강단 말씀, 뭐 전도대장자, 조금 기도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탁 바뀝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이제 성경적인 전도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적 전도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 그 성경적 전도 방법 뭐냐? 되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정인 되라. 그럼 힘들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전도 방법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계속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문제 있다, 뭐 응답 없다, 이게 안 됐구나. 다시 복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런 거예요. 너희는 그죠? 요걸 보고 개인화라 그랬죠. 그리고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개인화.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상태 돼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돼야 됩니다. 요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걸 보고 개인화 너희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걸 우리가 40일 뭐 매일 그다음에 뭐 13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집중을 매일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여러분이 대개에서 뭐 해야 되냐면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또 저녁에 또 시간 되시면 뭐 성경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조금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직장을 간다든가 뭐 마트를 간다든가 이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현장화라 그러죠. 현장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만남이 일어납니다. 만남. 우리 성경에 보면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릇에 집중하다가 현장을 갔어요. 누굴 만났습니까?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12제자예요. 그죠? 12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제9시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한 다음에 현장 갔어요. 누굴 만났습니까? 또 안전뱅이 만났잖아요. 옛날에는 안 보였던 안전뱅이 보였죠. 그 영적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안전뱅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숨겨진 문제다. 그게 운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문제구나. 이게 안 보인 겁니다.
이 문제가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만나야 되고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사단에서 빠져나와야 이 문제 해결되구나. 그거에 그 눈이 열린 겁니다. 그 여러분이 요 상태가 안 되어지면, 그렇게 집중 안 되어지면 그게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비켜갑니다. 평행선입니다. 우리 뭐 문희용 노래인지 그 평행선 있잖아요. 저는 가사를 하나도 모르지만은 노래 너무 좋더라고 보니까. 아줌마들이 너무 좋아하겠어 보니까.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그죠? 평행선이 뭐 엇갈리는 거지. 만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나는 저쪽으로 가고 이 사람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이 숨겨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정확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바울이 여기서도 그랬지만 사도행 13장에 요 축복을 누렸는데 현장 가서 제자들 만났어요. 그 제자들이 현장 살릴 70 붙박이 제자였습니다. 누굽니까? 사도행 16장에 루디아였죠. 사도행 17장에 야손이었습니다. 사도행 18장에 아굴라 브리스길라였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사단의 망대, 사단의 여정, 사단의 이정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나, 육신, 성공 이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못 만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해요. 숨바꼭질하게 만듭니다. 이쪽으로 가면 절로 가게 만들고 절로 가면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영적 상태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 사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계속 가다 보면 누굴 만날까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제자화예요. 제자화. 제자는 사실은 훈련되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의 영서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이 그리스도 제자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주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교회화를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의 영적 상태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사람을. 그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너무 싫어, 우리 목사님 너무 싫어 이러면 현장에서 어떤 사람 만날까요? 교회 시험 든 사람만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사람만 계속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남이 온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근데 나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나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예배가 너무 좋아 이러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로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게 그런 게 없다 그럼 계속 그런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화가 안 된 사람에게는 절대로 교회화 될 사람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 떠날까 말까 이러면요, 교회 왔다가 떠난 사람만 오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70 붙박이 제자로 70 현장 제자로 쓰임 받겠다 이러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게 치유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 70 붙박이 제자가 되어지고 교회 70 붙박이로 헌신할 제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줍니다. 현장도 똑같아요. 현장도 여러분이 뭐 영접 그냥 하고 영접 되어주면 다행이고 안 되어주면 안 되고 그럼 그런 사람 만난다니까. 한번 들어볼까 이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영접 이거 진짜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현장 가면 그런 사람 안에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교회화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화 될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죠? 물론 치유의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치유 과정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3년 후면 그러면
아니네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 3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내가 3년이든 6년이든 그게 치유돼서 여러분이 이게 영적 상태가 교회화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하고 메시지 잘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한다니까.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의 세례를 주고, 요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 진짜 사랑하십니까? 억지로 한다. 조금 문제 터진다 그러면 좀 방황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 했겠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죠? 요걸 보고 재생산화라 그럽니다. 재생산.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제자지만 동력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동력자. 그죠? 그 여러분이 교회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똑같이 하는 사람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그걸 보고 제자라 그래. 근데 제자를 넘어서 동력자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막 현장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 얘기하면 목회자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맡기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그걸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모님 하는 거 누가 맡기면 그게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장로님들 뭐 중자 세워주면 중직자 혼자 다 못합니다. 그걸 또 다른 안수 집사님한테 세우고 그걸 자꾸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보고 재생산이라 그래요. 그 요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줘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생산하자고 자기 혼자 했다가 천국 갔어. 그러면 지금 세계복음 할 수 있어 없어요?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12 제자가 예수님 하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70인 제자들이 예수님 본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응답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자화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재생산되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간단해요. 그래서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이 재생산하면 좋지만은 그걸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 팔리면 없어지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영원한 여러분 재생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뭐냐? 이게 영접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보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 충성, 봉사, 헌신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보기엔 그래요. 하나님 보기에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잘하면 더 좋겠죠. 그죠? 요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현장 전도. 우리 현장 전도의 축복을 우리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현장으로 가라 그러는데, 현장에 가는데 어디부터 가라 그러냐면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고 얘기합니다. 기존 신자부터 가라는 거예요. 기존 신자는 우리 교회 성도님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일반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나는 거는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기존 교회 성도를 만나서 자꾸만 이렇게 막 이상한 얘기 그거 하는 거는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은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오세요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그거 나쁜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물론 하나님의 창세적 영세전에 이 전도와 복음에 진짜 그 갈급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럼 뭐 온다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 몇 가정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 방문하는데 그 성도님 만나서 뭐 포럼하고 치유하는데 결국은 이 우리 성도님의 뒤에 전도의 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6절이죠. 10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랬어. 그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만나러 가잖아요. 뭐 누구 집사님 만나거나 세자 만나면 가서 뭐 포럼하고 양육하고 치유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사람 만나면서 그 사람 가족을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갖고 더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좀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개인 양육 안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문제 안 되는 분들입니다. 주일, 수요, 금요까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안 찾아가도 신앙생활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되는 분이에요. 억지로 앉아있는 분 말고요. 이게 교회가 벌써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잘하고 있는데 가서 말씀 적용시켜주고 포럼하고 뭐 하면 되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뒤에 뭘 찾는 거냐면 전도의 운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 전도. 불신자를 전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 성도님이 문입니다. 그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거 처음부터 이걸 보고 들어갔어요. 이걸 보고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가서 뭐 복음 모르는 사람에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치유시켜주고 그다음에 뭐 강단 그 적용시켜주고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죠. 그래 해왔습니다. 다 하면서 그 뒤에 영접할 사람이 있냐 없냐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영접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두 번째는 영적 문제 치유입니다. 영적 문제 가진 이 교회 성도님들 또 현장의 기존 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보니까 목자 없이 그죠? 유리 방황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알고 보니까 이거 근본 문제예요. 그 사람마다 이 영적 문제가 트라우마가 시작돼서 그걸로 강박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트라우마가 좀 많았고, 근데 뭐 심각한 트라우마는 아니었지만 트라우마들이 좀 있습니다. 옛날 기억들이, 나쁜 기억들이 막 있어요.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근데 트라우마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죠? 트라우마는 나쁘기도 하지만 좋기도 합니다. 왜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라면 팔팔 끓는 걸 탁 만졌어. 화상 입었어. 손에 막 상처가 나서 이게 막 손이 이상해. 그 자체는 그게 안 좋은 거죠. 맞아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그런 거 만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그걸 못 만지도록 그렇게 탁 기억을 하게 만든 거예요. 좋은 겁니다. 어찌 보면요. 과거는 지나갔고. 근데 그 중간에 누가 개입합니까? 사단이 개입해요. 그래서 아예 라면을 못 끓여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축복입니까? 문제입니까? 그건 문제죠. 그거 넘어서야 돼요. 그죠? 이걸 펄펄 끓는데 그걸 만지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되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상처를 탁 받아보면 이제 라면은 끓여 먹으면 안 돼. 끓는 물, 이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트라우마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이제 자꾸 이제 비관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문제가 막 터널 들어갈 때 무섭다. 뭐 터널 못 들어가요. 그죠?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적용도 그렇다니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 엘리베이터가 가끔 고장나. 요즘에 고장 안 나요. 그런데 옛날에 고장 많이 났어. 그리고 우리 옆집에 있는 할머니는 뭐 1시간 갇혀있고, 1시간은 아니고 30분 갇혀있고 막 이랬어요. 저는 다행히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애들 한 번도 그게 갇혀있은 적은 없어요. 저는 약간 폐쇄 공포증이 있으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갈 때는 그냥 계단 내려가면 되는데 3층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무거운 거 탁 들고 가다가 그 생각이 안 들면 그냥 타고 내려가요. 근데 무거운 거 탁 들고 가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갇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갇히면 어떡하지? 바쁠 때 막 빨리 가야 되는데 갇히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무거운 거 들고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 못 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계단. 우리 성도님 저 보면서 목사님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강박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죠? 이 사고가 딱 도왔는데, 이 트라우마의 강박적 사고가 딱 도왔는데 이걸 이제는 그 강박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잘못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게 움츠러 줄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자꾸 드러난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박증 걸린 분들은 그 시간만 조금 넘었으면 그 문제 해결된대요. 문제. 불안이 오잖아요. 나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으니까 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면 이제 힘드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내가 중독된 걸 할 수밖에 없는데, 옛날 중독된 거 막 먹으면 문제 해결되잖아. 막 술 많이 먹으면 문제 해결되잖아. 그죠? 화를 확 내면 막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 잘못된 걸로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이겨내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문제는 치유돼야 안 돼요? 그 치유 안 되는 거예요. 치유 안 되는 겁니다. 그 세상적인 이제 강박증 환자들은 그 시간을 조금 넘어설 수 있도록 그걸 이제 다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한 10분, 15분만 넘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와요. 10분, 15분만 넘었으면 그 문제 안 와. 근데 그걸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참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바꾸고,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올 때 사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누구 이름 꺾어야 돼요? 예수 이름 꺾어야 돼요. 그 문제 끝났다. 근데 그 문제 또 일어난다고 속이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그걸 하든지, 아니면 복식호흡을 통해서 편안하게 그냥 복식호흡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되잖아요.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죠? 교회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죠? 여러분이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죠? 제가 요런 얘기를 강단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요런 관점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졸리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내가 막 부족하고 뭐 지식이 없고 물론 똑똑한 사람 만나면 좀 부담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공부해보면 결국은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죠? 그 어떤 행동, 방법, 그걸로는 근본 치유 안 되어져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 바꾸는 가장 좋은 약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 가지 막 나갑니다. 말씀들 평안도 생기고요, 기쁨도 생기고요, 기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참아라 15분 참으면 넘어간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너무 편해, 괜찮아, 15분이 아니라 150분도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현장에서 치유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죄와 사단이 개입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을 해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구원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재 미래도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뭐 해야 되냐?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포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영적 상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포럼할 수 있다는 자체가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 영적인 눈을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할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보는 눈. 전체를 보는 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뭐 가정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당진 지역에 뭐 저게 그 다음에 명까지 가서 막 복음 전가하고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진 전체를 돌기 위해서
당시 전체를 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 옛날에 경유차 그 끌고 학교 앞에 가서 구원의 길 거리고 허감 꺾고 또 관공서 가고 병원 가서 그 전체를 다 꺾었어요. 그리고 우리 캠프 할 때도 시장 주변에 전도지 주면서 허감 꺾고 그 몇 분 했죠. 그게 이제 전체를 도는 겁니다. 그 전체를 딱 돌면 뭐가 나오냐면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 전체를 돌다 보면 제자를 만나게 돼요. 그 우리가 제가 당진 전체를 돌았고 또 우리 시장 일 허감을 계속 꺾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다 제자입니다. 그죠? 간접적인 제자도 있고 직접적인 제자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제자들이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저는 당진 전역을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지역에 한번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에 전체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돼.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제자를 딱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뀐 만큼 사람을 만나요. 제자일 수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냐면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망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뭐 하는 곳이냐? 그냥 뭐 치유하고 포럼하고 뭐 그런 것도 맞지만은 매주 좀 이런 부담되려나? 매주 영접 운동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주 영접 운동.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 영접 운동이 일어났어요. 어디서요? 어디서 매일 영접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그죠? 우리 집에서, 우리 사업체에서 매일 영접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보내준 것도 있지만은 초청을 한 거예요. 여기 와봐라. 여기 와서 복음 들어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보 지역에 누구였다고요? 유디아였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누구였습니까? 야손이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고린도의 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을 가지는 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뒤에 거는 따라오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예배 승리하시고 그다음에 집에서 여러분 조금 5분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제 어디 다니시면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당진지 17만 영혼, 서양 50만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 바뀌어지는 가운데 제자들 만나게 하시고 교회화되는 응답을 누리는 참된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